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풀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 바로 왕이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을 더 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입장만 더 곤란해지게 되어지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왔는데 구하기는커녕 자신이 바로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크게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일이 이렇게 꼬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첫 번째 찾아가서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투정을 부리면서 반복하는 말이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애굽에 오기 전부터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이 핑계를 댔었거든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을 만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부족한 이 언변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모세가 이 바로 왕 앞에서 좀 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을까요? 아니죠. 왜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말 잘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전도왕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왕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전도할 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잘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모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실패의 이유를 자신이 말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사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교회 안 나오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이상한 세상 논리로 교회와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 혹은 어떤 질문들을 던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싸움에 밀려서 그 사람이 항복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안 믿는 친구 혹은 안 믿는 직장 동료하고 언쟁을 하다가 이 말싸움에 밀리면 이제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죠. 일러 바칩니다. 그 사람이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에 절대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서 목사님의 성경 지식과 말발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서 이제 그 말문이 막혔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문이 막혔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항복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은 말싸움에 이겨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으로 상대를 이겨도 상대가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들어도 상대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무지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데리고 그 사람 만나봐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 다 동원하고 제가 논리 정연하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그 패배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과 어떤 언쟁이 시작되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되 너무 그 말싸움에 말려들여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겨버리면 상대는 더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정말 한 사람의 말주변과 설득력에 달려있다면 명설교가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명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가 설교를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예배 시간만 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누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 주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한 사람의 말 주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이 태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그러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에 병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 낫게 해주면 내가 교회에 꼭 나가겠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 기적을 봐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거꾸러져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모습이죠. 이 바로 왕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보여준 두 가지 이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또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이 피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이적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로 보여줬는데도 두 개가 뭡니까? 나중에는 또 계속해서 이 10개의 재앙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면 또 다른 말을 해요. 무슨 어떤 기적 한두 가지 보여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 그때 이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제 차를 뒤를 받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서를 작성했었던 경찰관이 조서 작성 중에 제가 이 직업간에 목사라고 이렇게 적었더니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아침 6시 30분 정도였는데요.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경찰관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한 15살 정도 많아 보이는 40대 중반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한 10년 전에 건강 문제와 돈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묶여서 건강을 잃고 또 돈 문제가 완전히 묶여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평소에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교회 한번 잘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우죠. 두 가지 기적만 보여주시면 저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상황이 다급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고백을 언뜻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한 이후로 거짓말처럼 두 문제가 풀려버린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기도대로 기적이 나타났으면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기도를 안 했어도 어차피 풀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더 기다릴 걸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하면서 왜 그 타이밍에 내가 기도를 했을까? 차라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다렸어도 어차피 시간이 되면 풀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자 그때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때문에 자신 앞에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데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물어본 거죠. 목사님, 10년 전에 두 가지 기적이 정말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걸 저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고 기도의 응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나가십시오. 딱 이 두세 마디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두세 마디 말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 임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두세 마디 했는데 그 앞에서 이분이 제 앞에서 막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하리만큼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관이 제 앞에서 울면 되겠습니까? 조서 작성하러 온 제가 울어야지, 이분이 제 앞에서 훌쩍훌쩍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제가 되도록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나갔는지 안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꽤 많이 봤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면 바로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변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탁월한 설교를 듣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목사 혼자 설교 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적 한두 가지 보여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태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 마음 위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말 주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 한두 가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하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면서 내 가족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 거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또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과 태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이 계속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음 주에도 또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은 못 나왔지만 다음 주라도 꼭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때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아니하는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찬양 한 소절에도 마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왕 앞에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날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는데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모세가 보일까요? 아론이 보일까요? 이건 그냥 감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모세가 그 기적을 보일까요? 아론이 보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찍어 보시라니까요. 누가 그 이적을 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눈치채고 또 당연한 거 물어보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아론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믿음이 늘어야 되는데 눈치만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소대로 느낌대로 답을 하시면 되게 모세가 할 것 같잖아요. 누가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적을 아론이 행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어요. 우리가 사실 이 본 말씀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개 모든 이적은 모세가 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적은 아론에게 행하라고 직접 아론을 지목하면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기적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기적의 근원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이적을 모세만 계속 행했다면 이 당사자인 모세도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었겠죠. 또 그것을 보는 백성들도 모세만 계속 이적을 행하면 저 능력은 모세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적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시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혹은 어떤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능력이 자신의 전유물인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는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될까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신들이 항상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이전에도 됐어야 되고 이번에도 됐어야 되고 다음에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동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임을 명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그 설교할 때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설교자는, 이 초짜들은 착각할 수 있죠. 그 설교에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그 설교를 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그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전과는 달리 같은 은혜가 안 나타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온곡, 똑같은 목사가 읽고 설교를 하면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은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목사가 하는데 어떤 때는 200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50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쳐요. 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치는데 자신의 병은 못 고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그 병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만 나오는 것임을 알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만 나오는 것임을 알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놓고도 전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만 나온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붙잡고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의 이적, 다음으로 보이신 이적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인데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비옥한 곳이 되어서 풍부한 곡식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산, 뭐 바다, 강, 또 예쁜 꽃, 뭐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은혜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에게만 주는 은혜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는 은혜다 보니까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누리는 은혜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임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지금 이 바로 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이 변함없이 흐르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지금까지 애굽에 풍요를 줬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이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요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풍요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심으로, 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는 너무나 소중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일반 은총인 이 비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가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였구나, 그리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인 날강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바로가 했던 짓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짓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한번 출애굽기 7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했던 짓이 뭐냐면 나일강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척.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물을 찾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의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른 물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가뭄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보면 우리나라에 가뭄이 임하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가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 꽂아놓고 고사 지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시골에 가보면 이 가뭄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인공비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술 개발팀을 조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이 물질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물질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줄 착각했고 내 돈인 줄 착각했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교만한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돈을 벌릴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고 또다시 돈이 될 만한 사업을 구하고 나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바로 왕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뭔가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그거를 허락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잃어버린 게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지 않으세요.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업가거든요. 하나님도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말주변에 달려있지 않고 기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기적을 행할 때 모세에게 독점하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좋은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익숙한 일을 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겸손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늘 누리고 있던 일반 은총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허락하시면 이제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